2021년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내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열왕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차례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실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사실은 소수,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용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왕에게 왕이 원하는 목소리로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거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소수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대세는 이제 바벨론의 우리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잡혀간다 할지라도 금방 풀려날 것이다. 뭐 이런 뭔가 왕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선지자들이 대세였죠.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포로 생활로부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귀환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게 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왕은, 요시야의 아들들은 그런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균형들, 그리고 힘의 어떤 논리, 이런 눈치를 보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고집해서 그 생각대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며 반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제 강력한 국가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섬기는 척 하다가 그를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했는데 듣지 않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요아김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들을, 또 많은 귀족 자녀들을 잡아가는데, 1차로 잡아갈 때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포로로 귀한 자제들이 잡혀가게 되고, 결국 여호야김은 타국 땅에 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이 24장 3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된 결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연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시야 16대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17대 여호아하스 둘째가 되었지만 바로 느고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대신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요시아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긴도 이제 3개월밖에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으로서의 임기를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저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회개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계산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겠습니까? 그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도 생각한 것이고, 물론 근본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영적인 회복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지만, 지금 당장 이 상황 속에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귀환할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뭡니까?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환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거기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 이후의 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그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항복하라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당장에는 이해는 안 되지만 바로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다시 귀환할 것,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하게 될 것까지도 페르시아 제국,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페르시아 제국 때 귀환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상황,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야김이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못하고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당장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80이라고 했어요. 그 80년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믿고 무조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됐고요. 이번 주일은 또 이송옥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요청하셨어요. 예배 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좀 대화하고 또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셔서 정말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도 남아서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해야 될 분명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역사의 출발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또 이송욱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대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집중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 감사를 바라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 감사를 바라 주시고 건강함을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말씀도 듣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질문과 또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가 무엇인가, 그런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